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 구했었으면 같이 봤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왔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떨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반가운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부른 모든 사람은 다 천국까지 갈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방향을 제시해요. 때때로는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보라, 때로는 어느 쪽으로 목적을 맞추어라. 우리 성탄의 계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향 제시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야 된다. 다른 것이 결단코 우선시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유명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 방문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오셨는가? 너무나 답은 간단해.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안 부르면 뭐 내 때문에 오셨어.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짧은 시간에 길게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고 있을 때,
또 영접해야 될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할 때, 때때로는 그 상황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에게까지 일하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땅히 소리 질러야 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환영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을 들어가지고, 봐라, 저 멀리 동방에 오신 박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 거기에 왕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뜨끔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며 설치며 프랑카드 걸고 환영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겠다고 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오늘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포합니까? 헤롯이 선포해야 될 일을 이 먼 데서 온 동방박사들이 선포합니다. 정말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나 같은 점이 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신앙에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나요? 말 구유같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고 엉뚱하고 죄 많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싫다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동방의 박사들 못지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 오십시오, 가십시오, 이 얘기는 거시장스러운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제사장들이 초청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초청했습니까? 왕이 초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분은 모든 이 왕이시다, 구주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여기 왕이라는 이 바실루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다. 헤롯은 유대 땅의 통치자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왕이고 우리에게도 왕이고 내게도 왕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시다, 메시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드린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알아져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고백과 더욱더 신앙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랍비 랍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더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정녕 나를 누구로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수. 아유, 다 따라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설교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제대로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한번 바로 해도, 옳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합치면 뭐예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오늘 베드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래? 기름 부었다는 거죠. 메시아, 왕, 선지자에게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임하셔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이 있으면은 우리는 꼭 여기 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 가도 구원인데 하필이면 여기 와. 다른 종교에서 갑니다만 성철 스님이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깨달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한평생 내가 불교에 귀해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오래된 스님 보면요, 옷이 멀쩡한 게 없어요. 다 꼬매가지고, 그죠? 헝겊 쪼가리 붙여가지고, 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까지 보냈는데, 내가 죽을 직전에 깨달아 보니까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구나. 성철 스님이 불교 행사 때 강연할 때에 쓴 말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고백, 사탄이여 오소서. 사탄을 찬양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수미산 불교서서는 그런 성산을 말해서 높고, 내가 죄값으로 어디까지 간다? 아비규환 지옥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나는 참 헛되게 살았다. 내 인생이 바로 산다고 이렇게 했지만 돌아보니까 구원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때때로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점점 달아졌어. 반들반들하게 달아졌어. 어떤 고백하나? 아이고,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종교는 다 그거지 뭐. 캐톨릭의 교황이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한 이후에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면 꼭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서면 되지 않냐? 여러분, 길은, 하나님은 유일한 길만 제시하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여러분, 왕에게 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 왕이 살려주겠어요? 그냥 놓아보내겠어요? 뭐 헤롯 왕은 자기가 왕으로 난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갈 때는 그리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게 엉컴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의 입에서든지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은혜 바로 받으면 예수님 바로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한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 받을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헤롯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 받으실 분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이면서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뜻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장면들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들이 안타까워하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행하지 못하고 봐도 시행 못할 때 그들은 멸망에 이를 자라. 우리가 육신적인 계산을 되었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이 10명이라고 합시다. 옛날엔 다 한타수 낳았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은. 그 중에 하나까지 네 없어도 괜찮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0명 낳았으면요, 생기면 11번째 또 놓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받게 만들고 형통케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복 대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엎드려 아께 경배했다 이 말은요, 여기에 엎드렸다는 피토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 내가 최고의 높여드리며 경배할 분은 바로 이분이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린 자세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러 해를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가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어요. 함께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섞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두지 말라.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래도 복이 될란가 싶어서 정한수도 뜨고 빌기도 하고, 그죠? 목줄을 걸고 다니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두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우상이란 말은 뭔가 헛것이란 뜻이죠. 번역 헛것이 헛되다 이 말. 그 헛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분만 높여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철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바쁜데 네가 대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가끔씩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 어른들 놀면서 부인은 교회 가고 자기는 교회 안에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내 이래도 갈 때 집사람들 치마 짜라 붙잡으면 나 앉아주겠나?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래 모이면 그런 얘기 해요. 가끔씩은. 저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붙잡았어요. 그건 기적 중에, 제가 예수 믿은 기적이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는 어떻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말구유 같아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처럼,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그런 나에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줬습니까? 너는 내게 최고야.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므로 제한 줄 믿습니다. 너 없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또 다른 경배자가 있는가 찾아요. 뭐 늘 이런 얘기하면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바티칸 공회에서 마리아를 제4 하나님으로 모시고 추앙하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헌장 66조, 1187조, 1190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 중에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쓰임받은 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23년 12월 14일, 오늘 17일이니까 17, 16, 15, 14, 4일 전이네요.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인식조사, 기독 청년 45% 타 종교 경험, 심적 평안을 위해서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간다. 45%가 이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서기보다도 운선에 내 어떤 이권, 욕망, 탐심, 출세, 뭐 좋은 대학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보다 운선에 내 육신에 관련된 것을 읽기 위해서 제가 그 신문을 카피를 해놨어요. 해놓고 읽어보면서 울었어요.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그곳에 해결이 있는데 점 보러 간다고, 사주 보러 간다고, 그래도 해결 받았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경비에 받으실 분이고 오직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헤맵니다. 헤맵니다. 제가 상담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주일날은 예배당 가고 수요일은 절에 가고 금요일은 무당이 돼가지고 자기를 물어보는데 간다. 또 다양하게 다니네요. 답이 딱 그러다가 하나 맞히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 맞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뒤집어 놓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의 신상을 모시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그날 밤에 다곤 신상이 퍽썩 엎어져가 깨졌어요. 누가 이랬냐? 다시금 세워놓고 그다음 나가 보니까 다곤 신당이 박살이 났어요. 누가 이랬냐? 그곳에는 아무 들어간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상이, 잡신이 설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오히려 먼 데서 와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예배 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되어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 삶의 날들 속에 오직 예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이 박사들의 내용인데, 이 박사들은 동방이라고 말하면은 정확하게 몰라요. 뭐 3가지, 4가지, 5가지 학설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교수님 몇 분하고 목사님 몇 분은 이 동방하고 2년이 걸렸잖아요. 2년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2년을 걸린 계산을 돼가지고 예루살렘하고 동방에서 2년이 걸렸어. 낙타 타고 말 타고 갔을 때 2년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딜까? 놀랍게도 이 한국의 학자들은요, 신라 경주. 그래서 자를 딱 대면은 직선거리가 나와요. 또 그렇게 가면은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파사제국, 페르시아, 그렇게 동쪽이니까 해 뜨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나눕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가 출발점이 되었든 간에 이 동방의 박사는 그 당시에는 전철이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열차도 없어요. 자가용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걷든지 낙타를 타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수고스럽잖아요. 누가 오라 했나 가라 했나.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자기들이 비록 이방에서 왔지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 드려야 돼. 우리는 그분에게 예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할 이유가 뭘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열심을 다 쏟아부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치장하는 수고, 옷 갈아입는 수고, 친구들 5만가지 연말에 약속하 다 취소하고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수고 좋습니다. 어떤 수고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수고를 가졌다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그래요. 열일을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동방의 박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요, 시간이 쫓기는 사람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예배드려야 돼, 그래도 축하해야 돼, 거기는 얼음이 있더라도 가다가 도적을 만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돼, 그분에게만큼 가야 돼 라는 열심이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송년을 맞이하며 성탄 주간에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은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되지 않고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신앙으로 주께 나오고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4일은 성탄주일이 됩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이 있는 주일을 성탄주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또 발표도 하고 그 다음 월요일이 뭐라고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아요. 주일도 오셔야 되고 성탄절도 와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그래도 가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 경배해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우리는 기쁘게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의 드린 예배와 정성이 주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도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찬양을, 내 기도를 받아주실 때 예배가 되고 예배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담고 무의미하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같으면 뭡니까? 나 때 마셔야 돼요. 나 때는, 그죠? 어릴 때. 나 때는. 저희들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성탄절 분위기 되면 22일 날 동지파춤부 가면서 아유, 저 뒤에 계시는데 제가 빈말 뭐 하잖아요. 딱 잡아주면 온밥에 먹으면서 성탄절 연습한다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런대로. 제가 산타크로스 성탄절 성갈 때 제 몫이 돼지. 제가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꿀꿀꿀 꾀꾀꾀 꿀꿀꿀 꾀꾀꾀 그게 제 몫이에요. 그 책상 밑에다 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연습하네. 연습할 때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런 걸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래서 성탄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동방박사들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